한 사람의 생을 설명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단어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신문사마다 부고란이 있는데 그 부고란에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런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기사가 적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부고란에 그 기사가 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단어들로 설명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 사랑, 화평, 이기심, 쾌락, 어떤 단어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설명되면 좋겠습니까? 스코틀랜드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남편이 신문사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자가 너무 짧다. 한 사람의 한 아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사라가 죽었다. 다른 말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돈 더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남편이 그럼 이렇게 실어달라고.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차던 차를 판매합니다. 이렇게 실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가 어떠했으면 그렇게 쓸 말이 없을까요? 아예 안 쓰는 게 아내를 위해 좋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또 노벨 평화상을 제정한 이 알프레드 노벨의 동생이 1888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가 노벨이 죽은 것으로 알고 부고란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의 상인 다이너마이트의 왕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노벨이 그 다음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은 나를 죽음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구나. 자기가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그렇게 살상 무기로 쓰임 받을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내가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 세상은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가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의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인류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이 재산을 나눠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 노벨 평화상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 부고란에 이렇게 쓰여지면 좋겠다. 이달견 사망하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 인생이었다.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방법들,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에 의지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고 그 힘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자기는 옳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건 모두 다 경쟁적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힘을 이용하지도 않고 남을 비판하지도 않지만 자기 스스로 꾀와 지혜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꾀와 지혜를 감탄하면서 살아갑니다. 종합하면 남의 힘을 이용하든 남을 비판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든 아니면 자신의 꾀와 지혜로 그것을 감탄하며 살아가든 이것은 모두 인간의 치열한 경쟁심에서 나온 것들이고 결국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세 번째 주제로 모세를 잡았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꽤나 길게 적혀 있는데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모세의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인생이 클로즈업 되는데 첫 번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강가에 버려진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인생의 방법을 지니며 살았을까요? 먼저 왕을 보시면은 19절의 표현처럼 교활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왕이 이집트의 18왕조의 첫 번째 왕인 아모스를 이야기한다면 그는 24년 동안 통치한 왕이었는데 그의 24년의 통치의 인생, 그의 전 인생의 삶을 한마디로 스데반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활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다. 그가 왜 교활했는가 하면 점점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많은 유아들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혹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싹둑싹둑 자르며 살았던 인생. 그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활하다는 말은 그리스 원어로 메티스라는 단어로 종종 쓰는데 이 메티스는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은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와 첫 번째 아내 메티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테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 아테나는 아테네의 어원이 되면서 지혜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메티스가 아테나를 낳았다는 것인데 교활함이 지혜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하게 행동했습니까? 그 교활함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첫 번째 아들은 죽었지만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교활함이 지혜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교활함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세상에서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교활한 간교한 짐승이 뱀이라고, 생물이 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활하다, 지혜롭다. 지혜가 잘못 사용되면 교활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혹 그 지혜가 교활한 인생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나름대로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러나 그는 교활함의 대명사로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다음에 클로즈업 되었던 모세의 인생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봅니다. 모세는 40년의 인생을 3번 산 사람이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40년을 끊어 살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3분의 1의 삶,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의 방법으로 산 인생이었고 마지막 3분의 1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40년을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는 그런 시간에 40년. 자기를 연마하는, 자기 학습을 다지는 그런 40년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살펴주기 위해서도 자기를 갖추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기술이든 학업이든 경험이든 충분하게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도 성경에 보시면은 스킬풀 핸들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기술, 좋은 기술들을 가졌다. 이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했고 우리는 그런 시간을 거쳐 왔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40년에 해당되는 구절이 23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23절을 보시면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인생의 3분의 1쯤이 되었을 때 드디어 모세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만 해도 장족의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90%를 살면서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른 사람 한번 생각해보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인생의 3분의 1이 지났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살인하게 되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비극의 결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 압제당하는 상황을 보고 그 현장에서 원수를 갚아준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확정 지은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그는 이중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한 3개월 정도는 집에 살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가로 버려진 이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사는데 어머니가 유모로 가서 그 아이를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마 어머니가 지혜롭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중 문화 속에 살다가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경험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확정 지은 때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일 때였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구나 하는 분명한 확정을 그 시간에 그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조기 유학을 한 원조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갓난아기 때부터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살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출생의 비밀에서부터 민족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육을 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어머니가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인생의 3분의 1 지점을 지나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정하면서 그가 그렇게 확정하고 살았던 인생의 후반기 3분의 1 이후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결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이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은, 왕자로 살았으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편안하고 일신이 안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는 뜻하지 않게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인데 자기도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야 된다고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어머니로부터 주어졌던 그런 영적인 교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가 동족을 위해 일을 하고 열심히 힘을 쓰면은 동족들이 그래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이요 라고 인정해 줄 줄 알았으나 그러나 동족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학습하고 자기를 연마했던 것으로는 동족을 구원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지만 그 첫걸음에서 살인이라고는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의욕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욕이 앞서는 삶은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욕이 앞설 때는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을 죽인 다음 날 보십시오. 이게 화해를 시키려고, 동족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화해를 시키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오늘도 어제처럼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화해자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화해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욕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그가 화해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의욕이 앞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은 인생의 3분의 1, 두 번째 3분의 1까지는 정말 사람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다른 3분의 2 지점에서의 특별한 사건과 계기가 그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학습을 위해 연마하든 남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든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선하게 살아야 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의도도 좋고 의욕도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결국 인간적인 육신의 열매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의욕을 앞세워서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도 나름대로 좋은 일 해보려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시간도 내어주고 봉사도 하고 손과 발이 되어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29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의욕을 상실하고 도망가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고 그가 한때 가졌던 동족을 한번 구원해 보리라는 그 모든 생각마저 포기해 버리고 여기서 내 인생을 마감하겠다고 생각했던 모세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중도에 인생을 살다가 중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그전에 살았던 삶이 참 나만의 유익을 구했던 삶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도 누군가에게 한번 도움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시간도 주고 선한 일에 동참도 하고 재물도 한번 나누어 줘보고 소위 이타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도 주변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욕과 비난밖에 없습니다. 정말 선한 의도라고 해서 일을 했지만 그것이 오해되고 곡해되어서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분노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신 것입니까? 저도 나름 힘쓰고 애썼는데 인정은커녕 오해받고 욕만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은 예수를 떠나든지 아니면 남아 있어도 불가근 불가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은 바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결실들만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마지막 3분의 1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뒷구절인 30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 인생에 대전환점이 생기는데 그 대전환점에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전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삶을 살아온 겁니다. 비록 남을 위해 살겠다고 동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작정했던 첫 번째 40년의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40년의 초입에서 그런 위대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육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고 명령한 바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40년의 시간은 그 초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의욕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 순종해 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삶을 내 열심으로 이루어 나갈 때 그건 곧 사람의 방법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은 인위적인 방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기도하고 인위적으로 봉사하고 인위적으로 일을 하고 인간의 뜻이 너무나 그곳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꾀와 힘을 사용하여 애쓰고 힘쓰나 그러나 결국은 열매 없는 부질없는 삶의 행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훈련도 열심히 받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양육도 열심히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잘 전하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이건 모두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온 자기 만족적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인식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만큼 충격적인 말씀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역할을 해보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 보셨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실치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들은 전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영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계시가 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없이 자기 만족적 행위를 반복해서 행해왔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적인 열심이고 의욕이고 자기 성취고 자기 만족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종교 행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저까지도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 있는 그 누구까지도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치료를 베풀고 수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인지 아닌지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가 가졌던 3분의 2 지점에서의 전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에 대한 이 영적인 여행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 우리 연세가 어떠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from now,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삶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없는 교회 기억하시죠? 영국에서 시작해서 유럽과 미국으로 건너갔고 지금 호주에도 도착해 있습니다. 현재 2014년 현재 35개의 회당이 전 세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우리와 같이 똑같이 모입니다. 60명에서 80명 정도가 한 교회를 형성합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습니다. 좋은 강연을 듣습니다. 좋은 인생의 지침들을, 교훈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축하며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 없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0년 안에 1,000개의 회당을 전 세계에 만들겠다고 하고 곧 뉴질랜드에도 그런 회당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임명에 가실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임명장 적어드립니다. 아니, 임명장 가지지 않고도 교회 안에 존속하시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위험성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의 방법으로 얼룩지고 일그러져 있어서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열매 없는 삶을 쳇바퀴 돌듯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교활함은 어떤 것인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의욕만 무성한 그 의욕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 의욕을 앞세우다가 슬럼프에 빠져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이 있는지 그것을 추구하며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며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기억된다면 그것을 내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다시 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3분의 1을 지나 마지막 3분의 1의 전환점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우리도 모세의 인생을 비교해서 볼 때 마지막 인생의 3분의 1 지점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에게 인식이 되고 카운팅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